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에요.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터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2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은 곧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땅은 곧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는 곧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 다음의 생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삶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경건과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고 또 신앙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모든 조건이 맞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조건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고백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동기라고 할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은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기도를 드리죠. 가나안 땅을 얻은 걸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런 후에 그 땅에서 범죄하는 죄악된 생활을 고발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바빌로니아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여쭈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어서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했는데, 아니 어떻게 친척의 밭을 사라고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야 하는 이유가 알려진 거죠. 그건 앞으로 있을 남유다의 회복입니다. 지금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입을 막아낼 힘이 없어가지고 쫄딱망하고 성경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이런 그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회복시켜 줄 거다, 회복시키실 거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이거 밭을 사면 뭐합니까? 돈 버리는 거지.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확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사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거 뭐 절대로 할 수 없죠. 그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밭을 삽니까?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죠.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사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원주민이 따로 있어요. 가나안 7부족이 있잖아요. 원래 그들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주겠다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곧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 주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땅이 아니거든요.
남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정복 사건을 앞두고 정탐군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땅과 오늘의 땅이 같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광야가 많고 메마른 땅이 많지만 그때는 지금과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얘기예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꿰어가지고 돌아올 정도면은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을 주셨다. 남의 것으로부터 뺏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인데, 가나안 7부족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부족들을 다 멸망시키고 은혜로 주셨던 거지요.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삶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곧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 삶,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았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움은 받은 은혜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삶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가 뭡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두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 우리가 뭘로 갚습니까? 나 대신 죽은 그 은혜,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은혜. 여러분, 그거 뭘로 갚아요? 뭘로 갚습니까?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은혜가 크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 생활에 대한 왜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모든 신앙 생활에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 지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봉사하고
왜?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 우리가 그거를 하면서 보수를 바랍니까? 보답을 바랍니까? 뭐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그것 때문에 뭐 대접받기를 원합니까? 그게 아니죠. 왜? 왜 그러느냐? 받은 은혜가 커서 그래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삶의 고백은 이 은혜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될 땐 변질돼 버려요. 타락합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하게 되면 타락할 수 있어요. 부패할 수 있고. 그렇진데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